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심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은 만족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잘 살았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누구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아쉬움과 또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여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은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같은 알파벳으로 동일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모든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인 말씀, 율법, 계명, 또 규례, 교훈, 율례, 증거와 같은 단어들이 각 구절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시인은 17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 말을 우리말로 읽으면 조금 어색하게 들리고 또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시인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주님께서 자신을 후대하여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후하게 대해주시면, 후대하게 대해주시면 제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반대로 말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후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는 당신의 종을 너그럽게 대해주소서, 당신의 종이 살고 또 당신의 말씀을 제가 지킬 수 있도록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고 또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시인 자신은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으며 그 말씀의 한 말씀도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시인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시인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자신을 직면하여 보았습니다. 그때 나타난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한없이 연약하고 추악한 죄악들로 가득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안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으며 그 말씀에 순종할 어떤 힘이나 능력도 자신에게는 조금 더 없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지만 그 말씀에 한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만일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시인 자신은 살 소망이 없어지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혀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나아가지 않고 갈급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위험하지만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못할 때가 언제일까요? 소위 은혜 받았다 하는 그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그 흡족한 기분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혈기로 말씀을 지키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것 같은 그때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교회에 봉사를 신청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을 다해 수고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 섬김과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금방 힘들고 지쳐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라는 이런 생각에 빠져서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을 보며 왜 저 성도님은 말씀처럼 살지 못하는 것일까? 왜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저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에 빠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의 고백과 같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한 말씀도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인은 뒤이어서 자신의 눈을 열어달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시인은 자신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눈을 열어달라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주님의 율법에서, 주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열어달라 간구합니다. 이 눈이 열린다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영안이 열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린다라는 것은 위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안이 열린다라는 이미지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다라고 하면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고 무언가 영적인 실체를 생생히 들여다보는 것, 사탄, 마귀, 천사들을 대면하여 보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내다보는 그런 것들을 상상합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 영안을 통하여서 보게 하여 달라라는 것이죠. 소위 영안이 열려서 미래를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보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꼭 다른 사람들의 미래까지도 봐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불완전한 미래 가운데, 자신의 미래 가운데 이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있다, 봐주겠다,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쉽게 미혹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자신들의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불안과 염려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택하셔서 그 인생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자신의 불완전한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그러한 영혼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신의 모든 미래를 맡기며 하루하루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뿐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의 눈이 열려서, 즉 영안이 열려서 무엇을 보고자 하였을까요?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인은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달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율법을 통해 드러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달라라는 간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 말씀을 가리킵니다. 즉 시인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하여 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저 매일 묵상하는 습관 같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셔서 내가 살아갈 힘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목적이 되는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니면 말고요 하는 그런 식의 간구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오늘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저는 오늘 하루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본문의 시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겸손하게 영안이 열리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주님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된 사람, 놀라운 것을 보게 된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19절 말씀에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본문의 시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바로 나그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한 곳에 영원히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하며 사는 사람, 현재 살아가는 곳이 자신의 영원한 정착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는 떠도는 사람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시인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을 때 자신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라 잠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목숨 걸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또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세상은 죄가 충만하여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영원히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지금 이 세상을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단숨에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가리킵니다. 지금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온갖 악이 가득하지만 마침내 임하실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가 오시기를 희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에 목숨 걸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떠한 소망 없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쫓아서 남들과 경쟁하며 더 높은 자리, 더 안락한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목숨 걸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며 방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그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매일의 삶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1절과 22절에는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인과 대조되는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는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하고 소망하지 않기에 이 땅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저주하시고 꾸짖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22절 말씀에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열심을 다해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멸시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들을 기대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에 사모함으로 순종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쁘게 보셔서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어려움을 만나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치 시상식에서 소감을 발표하는 것과 같이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형통하여지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멸시하는 악인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슬픔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 삶에는 더 많은 고난과 시련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23절과 같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라고 말씀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의로운 통치를 해야 하는 자들조차도 불의의 판결을 내리는 악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 말씀에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 삶에는 더 큰 고난과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22절의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라는 이 간구의 내용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우리의 차이가 드러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2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시인의 변하지 않는 그 중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악인들이 아무리 믿는 자들을 멸시하며 여러 고난과 여러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자신을 향해 세상의 비방과 멸시가 끊임없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열정이 결코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그 약속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입니까? 24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과 우리를 향한 원수들의 끊임없는 공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힘겨운 고난의 시간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 삶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해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애쓰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아픔들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그네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이 땅의 것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쁨 가운데 그날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은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